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정복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전쟁의 내용이 이제 있죠. 정복 활동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12장에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이제 쭉 그 목록을 정리합니다. 목록을 정리해요. 그래서 그 왕의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했던 그 왕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전, 즉 1대 지도자인 모세였죠. 모세가 1대 지도자로서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죠.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정복했던 왕들도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 요단 동편과 서편의 여러 지역을 정복할 때, 그래서 이쪽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정복한 왕들, 또 이제 요단 이쪽은 서쪽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지도자는 각각 달랐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수많은 왕들을 정복해서 이 넓은 땅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 동쪽, 즉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정복했던 그 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죠. 요단강 동쪽 이 광활한 곳을 지배했던 왕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을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벌여서 이제 땅을 빼앗았죠.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의 이름을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6절을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단강 동편, 이곳은, 이 두 왕국은, 이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할 대상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이었지, 이 요단강 이쪽 땅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됐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북진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남쪽에 있던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으니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너희들이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통과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못 간다. 못 간다. 통과 못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움이 전쟁이 났는데 패배하고 만 거예요. 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산 왕 옥이 헤스본 왕국보다 이제 북쪽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러다간 우리도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고선 이 바산 왕 옥도 싸움을 건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움해서 결국 이들도 바산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고 그 땅도 빼앗기고 말아서 결국은 모세가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고 만 거예요. 그 땅을, 요단강 동편 이쪽 땅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가?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은 어쨌든 하나님께 대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어쨌든 패배해서 땅을 빼앗기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다가 패배하고 해서 심판받고 벌받고 그러는 우리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일지라도 심판받기 직전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패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에 거하던 거주민들한테까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바산과 시온이 전쟁을 내서 아주 형편없이 패배하고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보통 군사 같지가 않다. 그들 뒤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것 같다. 여호와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 같다. 보통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거주민들 귀에 다 들어가서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여호와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그들 중에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의 전쟁의 소식을, 이들의 패배의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심판을 통해서 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 직전이라도 구원을 시켜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이 이런 두 왕이 있었고 이제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두 왕이었지만 요단 서편은 그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굉장히 그 수가 많았어요. 31명이나 됐어요. 이제 이쪽 왕들은. 그래서 본문은 이 31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그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요. 이 31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4절
드르사 왕까지 총 31명의 왕들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 그래서 요단 동편 2왕국, 요단 서평 31명의 왕국, 그래서 총 33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성읍과 지역을 이렇게 일일이 빼먹지 않고 다 언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여튼간에 약속하신 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33명의 왕들과 그 성읍을 일일이 지면을 할애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깨알같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술하고 있겠어요? 봐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지 않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은 입 벌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차라리 장관 하나 세워 돌아가십시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너희들은 의심하면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거지만 내가 준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준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지 않았느냐? 봐라, 33명의 왕들과 그 성읍의 이름을 한번 내가 기재할 테니까 한번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다 주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모든 이름들을 깨알같이 다 적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불신만 없었다면 출애굽 1세대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이 이 요단 서쪽 31개의 성읍을 정복해야 했을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그 2세대들, 출애굽한 그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세대들이 4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우리 현실을 훌쩍 뛰어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현실만 보고 안 된다 하고서 주저앉는 사람은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 앞에 예비된 요단 서쪽 31개의 성읍과 요단 동쪽 2개의 나라의 땅,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31개, 2개의 땅과 성읍이 우리 앞에도 각각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차지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무개 장로에게, 아무개 목사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내가 이 31개와 2개의 성읍과 땅을 주겠노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차지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차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나에게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의심 마세요. 나 같은 게 뭘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억누르는 이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다 나온 노예들이에요. 무식하고 군사훈련도 못 받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더군다나 1세대는 죽었어요. 2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출신이에요.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아는 거라고는 땅, 흙, 먼지, 메마름. 그야말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뭐 선한 게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특출난 게 있습니까? 이들만 봤다면 가나안 땅을 무슨 수로 정복합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는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31개와 2개의 성읍과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내 환경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으셔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31개와 2개의 성읍과 땅을 다 믿음으로 차지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